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내 삶의 우상을 만들고 내 욕심을 채우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발걸음이 한마디의 말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신 주님,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이웃에겐 진심으로 폐허처럼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혼란에 빠진 이 나라가 회복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치료 중인 하나님들에게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낙심하게 하는 어둠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빛을 비춰주사 고통이 사라지고 아픈 곳이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품고 사역하실 때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일상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든 근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으로 오늘 받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한때 우리나라는 기도원이 활발하게 움직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1945년이죠. 예, 그때 계셨던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텐데, 예, 저도 약간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대한수도원이 1945년에 표시로 해서 또 같은 해에 용문산 기도원 그리고 6.25 이후에 점차적으로 번져간 기도원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4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원 운동이 시들면서 많은 기도원들이 문을 닫거나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몇몇 기도원과 수도권 중심의 이름 있는 몇몇 기도원만 활발하게 움직일 뿐이지 나머지는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원 운동이 우리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은 정말 큽니다. 뜨거운 기도와 열정적인 예배와 그리고 필요한 목회자들이 그 기도원 운동을 통해서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응답받기 위해 간절한 사연,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 산에 오르고 하나님에 대한 갈구와 만남을 위해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위해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아름답고 멋있었지요. 예전에 저 신학교 다닐 때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아니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소나무 하나 정도는 뽑아야지 목회한다고 그랬어요. 그 소나무는 무슨 죄가 있는지 목사님들 은혜 받으려면 소나무 하나를 죽여야 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실제로 가서 그걸 뽑는 분도 계셨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기도원에 또 그런 영성이 한때 그렇게 유행을 했습니다. 저 또한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에 가서 어렸을 때 병원에서 낫지 않았던 병이 나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 기도원 운동의 영향이 교회로 들어와서 금요 철야가 생기고 뜨거운 기도와 열정적이고 뜨거운 예배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와 예배를 사모하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정적으로 드리는 예배, 뜨거운 기도는 그런 영향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영성을 조금 도외시한 경향도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함께 하다 보니 그만큼 힘이 나고 뜨거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홀로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영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란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서 금욕의 생활, 곧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사체와 접촉을 피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삼손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실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삶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금욕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베옷 차림으로 앉아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고 여러분 예전에는 집집마다 성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의 성화를 집집마다 붙여놓은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나 요엘서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당시 지도자들에게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며 금식과 철야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촉구합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돌아오고 나아올 것을 촉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자주 고독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자주 기도하셨다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으로 기도하시며 아버지와 긴밀히 만나시고 준비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예배와 상징 그리고 희생의 전통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긴밀히 만날 수 있지만, 때로는 금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과 만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것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분은 그 영성의 색깔이 아주 두드러지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 영적인 삶의 차원이 높아지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수요일 성회 수요일로 시작하여 이제 사순절을 본격적으로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해요. 분주한 삶은 우리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내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바쁜 거 다 알죠? 주님도 여러분이 바쁘신 거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혹시 시간이 있을지라도 지친 마음과 몸 때문에 다른 일을 생각하다 보면 그 시간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더 바쁠수록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따로 내서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 자매가 고백하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날 아침부터 조금 바빠서 성경을 보지 못했고 어디로 가면서 이제 귀로 듣는 성경을 들으려고 말씀 시간을 가지려 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하필이면 이어폰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못했대요. 그런데 마침 이어폰 파는 곳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구입을 했고 가방에 집어넣어서 가는데 그렇게 가방에 넣기만 했지 그래도 또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분주하거나 다른 곳으로 향해 있을 때는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이 분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따로 가지셔서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사회적 환경이 이런 영성과 거리가 좀 멉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침울하고 엄숙한 것보다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더 좋아합니다. 단순한 것보다는 복잡하게 치장한 것을 더 즐깁니다. 특별히 젊은 층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세대를 나누려는 건 아니고 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젊은 사람들은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것을 더 좋아하고 단순한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것을 좋아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전에 오래된 한 식당에서 아는 분과 함께 점심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안내로 간 아주 조용한 식당이었는데 특징이 식당 내부가 온통 토담으로 되어 있고 실내는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각 방마다 약간 희미한 전등 아래에서 식사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위기 생각나는 음식점 한두 개 정도는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분위기가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실내를 한번 쭉 둘러봤더니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대부분 거기 오신 손님들이 중년층 이상들이고 젊은 층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 분위기가 영락없는 7080 분위기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 대학가나 유흥가의 레스토랑이나 식당가의 분위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어디 레스토랑이라고 가면 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돈가스 하나 먹으면 굉장히 비싼 음식 먹는 거였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동네에 그런
음식점 하나 있는 것도 쉽지가 않았죠. 어쨌든 그런 어두운 분위기, 칸막이 되어 있고 옛날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요즘 젊은 층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또 복고 바람이 불어서 또 좋아하는 그런 경향도 생기기는 합니다만 아직 대세는 아니죠.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밝고 화려한 인테리어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런 장소가 익숙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런 결혼식장을 한번 가봤는데 엄청 밝더라고요. 결혼식장은 약간 어둑어둑하고 빛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이런 예식장만 보다가 너무 밝은 예식장에 가서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신선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상이 크게 한번 좀 전환이 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 가보셨어요? 예, 가보신 것처럼 다 아는 표정이시네요. 네. 하여튼 요즘 분위기는 그렇게 밝고 좀 화려하고 그렇게 멋있는 분위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서양식 음식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거의가 병원에서 태어났고 병원의 환한 조명 아래서 태어났고 좋은 시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금욕이니 고독이니 청빈이니 이런 말이 익숙하지가 않고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경건성이 약합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적으로는 좋습니다. 교회 혹은 선교단체의 예배, 훈련, 행사 이런 것에는 익숙하고 좋은데 개인과 하나님의 만남이 참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수도원적 영성이 필요하다. 수도원적인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위해, 하나님과 더 온전한 사랑을 위해 이런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가능한 단 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려 하지 않겠습니까? 단 둘이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이 데이트하는데 자꾸 친구 데리고 나오면 내 상대편 배우자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한다고 표현한다고 좋아하는 척한다고 해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단 둘이 만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 껴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타인이 끼면 어색하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둘이 만나는 시간보다 타인과 함께 만나고 그런 시간을 자꾸 즐긴다면 두 사람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커플이 몇 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한 겁니다. 연애하는 동안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자가 친구를 좋아해가지고 단둘이만 만나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좀 자주 가졌습니다. 여자도 그게 재밌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대인관계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문제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 남편이 가정에서 단둘이 있는 시간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단둘이 있으면 멀뚱멀뚱하고 TV나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고 옛날 같은 재미나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와 만나기만 하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친구들과 함께 하기라도 한다면 그날은 집안이 막 그냥 활활 타오르는 날입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부인이 제발 우리 둘만의 시간을 좀 가지자고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럿이 만나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둘이 독대하여 하나님과 내가 조용히 만나는 그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영성 생활이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과 긴밀히 만나는 길은 바로 고독과 청빈, 엄격함을 통해 나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를 얻으려면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는 이치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 하는 경우가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영을 위해서는 육을 제어해야 합니다. 육과 영을 함께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절제와 금욕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이 바로 그것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절제와 금욕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고난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우며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영성을 위하여 이 세 가지를 지녀야 되는데, 첫 번째로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이란 심리적, 정신적 고독이 아닌 자기 스스로 무리들과 떨어져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외롭고 쓸쓸할 때 고독하다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영적인 고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스스로 혼자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고독의 시간을 즐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의 하루 일정은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분주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또 중간중간 각색 병자들을 돌보고 낫게 하고 살리시고 막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해가 지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뭘 하셨다고요?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새벽 미명이면 또 일찍 일어나셔서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고독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간 다음 그의 삶은 너무너무 분주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고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십수년의 과정은 자신을 뒤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립하여 자신을 위해 양떼를 치는 야곱의 인생은 더 바빠지고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가 되었죠. 그러다가 문득 뒤돌아본 자신의 삶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부랴부랴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챙겨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그 과정도 분주했고 지극히 자기중심적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야복 나루터에 찾아오셔서 그 분주한 야곱을 홀로 있게 만드시고 그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 순간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분주할 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홀로 있는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주인은 자신이었지만 자기의 방법과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야곱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이 바뀌었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 땅에 창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 중심으로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보통 함께 있는 시간들입니다. 항상 사람들 틈에서 분주하게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혼자 있어도 내가 중심일 뿐이죠. 그러나 수시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즐기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긴밀히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고독의 영성이 강한 분입니다. 그러나 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빈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입는 것과 치장하는 것, 생활하는 것을 절제하면서 자기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배가 부르면 잡념이 많이 생깁니다. 배가 부를수록 욕심은 더 커져요. 그래서 배는 자꾸 더 나오잖아요. 그렇죠? 배는 자꾸 더 나와요. 배가 부르면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들어가요. 어지간하면 계속 나옵니다. 앉으면요 눕고 싶죠. 누우면요 자고 싶다는 말이 그겁니다. 모든 것이 편안해지면 자꾸 인간적인 욕구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은 자기를 다스리기 위해 고독의 시간을 가지고 특별히 금식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잡념이 사라집니다.
욕심도 없어지고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도 사라집니다. 금식하는 기간 동안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어지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명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식사도 하나님을 위하여 잠시 끊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마음껏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먹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다스리신 분입니다. 그분의 삶도 청빈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귀에게 절하기만 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금식과 절제와 자기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깊이 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엄격함입니다. 곧 자기 절제, 자기 다스림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엄격함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금욕주의자들은 너무 딱딱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엄격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이 앞서지 않고 분명히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약속한 것에 대해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자기 내면 생활을 가꾸기 위해 철저히 자기 시간을 다스리고 자기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둡지 않고 긍정적이고 밝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는 철저하게 자기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추구했고 그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금식을 즐겨하고 자기의 시간과 내면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살면 왠지 매우 어두울 것 같고 굳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는 매우 긍정적이고 밝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과 같이 살도록 엄격히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자기를 다스리고 그 삶을 사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서슴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말솜씨와 재간을 다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스승이 말해줍니다. 그런 것은 필요 없다. 말의 은사 그리고 침묵의 은사는 순결한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스스로 얻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리며 삶으로 살아가는 능력에서 그 마음이 나오고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진실이 될 수 있고 그 진실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다스리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엄격함, 그 엄격함에서 아버지께 순종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엄격함에서 얻는 영성의 힘입니다. 우리도 이 영성을 통하여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즐겨 하십니까? 하루 중 어떤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먼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고독의 시간, 금욕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홀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정해진 기도, 또 새벽 기도, 또 큐티, 침묵, 금식을 통하여 단순한 삶으로 고난을 견디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즐겨 누리는 사람은 금욕적 영성의 색깔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색깔이 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자꾸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금욕적 영성을 강하게 가진 사람과는 정도가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삶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더 깊이 만나기를 갈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며 아버지와 교제하셨듯이 우리도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의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청빈과 절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고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더욱 긴밀한 시간을 사모하며 기도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